네,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결 아닌 대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러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까? 간략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않습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부활이 없으니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 이 칠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아들 없이 죽게 되면 부인은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되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계대 혼인. 그렇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형제가 다 아들 없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부활을 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질문을 했었죠. 오늘 이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르러서 다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드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나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마귀가 그죠, 예수님 공생애 할 때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과연 누구길래 이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을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잠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사울 왕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아히멜렉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에봇 입은 사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 때 제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사륙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또 한 사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때에는 두 대제사장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아비아달과 사독.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을 숙청을 하게 되죠. 그때 아비아달을 보낸 곳이 아나돗입니다. 귀향을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니까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귀향을 가는 거예요. 이 권력 다툼 속에서 패해서 낙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독 계열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 이 강력한 정권 다툼 속에서,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았고 자신들이 어떤 권력을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 사두개인들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러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 권력자들로 타락을 하게 된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독계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뭐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성경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요. 오로지 모세 오경. 모세 오경에는 당연히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기준, 자신들의 틀 속에 성경의 그 엄청나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로 가둬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실 때 칠형제가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들이 죽고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선조들 모두가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존재들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대답 못하게 만드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러죠.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이 그 힐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다스릴 때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그때 이 힐압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데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안식일만 되면 쳐들어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식일 날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자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죽는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연구하고 어떤 제야의 그 고수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 역시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그룹이 되어버린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 질문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는 이들의 질문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율법 중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해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것을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서열이 있던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고 저 밑에 있는 율법, 혹시 자기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지키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그 서열과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뭔가 드러내 보이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참 대단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자세히 봐야 돼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율법의 그죠, 중하고 안 중요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 원래 의미가 그것인 거죠. 율법에는 첫째, 둘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면 같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진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독계열에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타락을 해버린 거죠. 내가 이해하는 모세오경,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만 진리야.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오경,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 말씀, 이 모세의 말씀만 있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넓으세요. 모세오경으로 질문을 했는데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넓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담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큼 얼마큼 그런 테두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테두리를 넘고, 그죠,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 순서를 정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좋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의 40절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하니까 무언가, 그죠, 우리가 외치는 뭐 지켜야 될 규율, 규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크레마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 크레마늄이,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이 크레마늄이 강령 어느 단어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달다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가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형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속죄, 생명, 구원, 그런 의미를 담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은 꼭 붙어 있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 율법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범위를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도구가 율법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강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지금 몇 번째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기억하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와, 너희들이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기대가 담긴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죠? 내가 다 덮어줄게, 내가 이해해줄게, 내가 책임져줄게, 그렇게 뒤덮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즉 기대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는 겁니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열이 가려져요. 범위가 정해져 버려요. 그것에 우리가 속박되어져 버려요. 그 사독이라는 얼마나 명예로운 제사장이었습니까? 그게 속박되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들입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우열을 가리는 사람들로 타락해버려요. 왜? 그 마음이 사랑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경계와 순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대를 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말고, 물론 뭐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막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처럼 보이시나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들이 읽혀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자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 그저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에 우리를 묶어버리시는데 그 기대와 그 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 되긴 되는데 그 고민할 시간에 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시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 기대를 품고 기대를 안고 살아가느냐. 저는 기왕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사랑 그 품에 안기고 그 기대에 합당한 신앙인의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줬을 때 쉽게 그 기대가 저버려지는데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면 그 기대의 순간들이 조금은 더 넓게 깊게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기대로 살아가시자고요. 그 품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그 긍지로 그 명예로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뜻이리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은 범위를 넘어서시고 조금은 순서를 정해 놓았던 것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